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15절로부터 19절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앉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는 이탈리아 로마에 가셨던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탈리아 로마에 방문을 하면 꼭 빼놓지 않고 들리는 명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바티칸에 있는 건축물인데요. 이 건축물이 완성되기까지는 약 120년의 공사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기간이 7년이에요. 근데 그 7년보다도 훨씬 많은 기간이 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들어갔고요. 또 천문학적인 돈은 물론이려니와 라파엘로, 미켈란젤로와 같은 천재적인 예술가들이 동원되어 지어졌습니다. 전 세계 카톨릭 신자들이 지금도 신앙의 중심지로 여길 뿐만 아니라 교황이 직접 미사를 집례할 정도로 중요한 이 장소는 다름이 아닌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 성당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이름을 본따서 기념하여 만든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에도 베드로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길을 가시다가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면서 누군지 모를 때 그냥 피러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아마 10 중에 한 2-3명은 피러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베드로의 이름을 본따 지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무식한 어부에 지나지 않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오고 가는 세대에 영향을 끼치고 사랑을 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모두는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역사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큰 영향을 끼친 일과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 베드로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질문이 바로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는 참 힘이 있습니다. 질문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도로시 리즈라고 하는 분이요, 질문의 7가지 힘이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면 답이 옵니다. 질문을 하면 생각을 자극하고요, 질문은 정보를 가져다 줍니다. 질문을 하면 통제가 됩니다.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하고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또한 질문은 스스로를 설득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지극히 당연한 것 같지만 질문이 없었더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놀라운 변화와 역사들이 적절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질문 기억나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하셨던 이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의 생각을 자극하고 마음을 열게 하고 마침내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디베랴 호숫가에서 주님의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는 사이에 베드로는 이전과는 다른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가지게 되었고요. 마침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히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질문이 가져온 변화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함께 살펴보면서 참으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받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하셨던 질문은 베드로의 삶을 패배의 인생에서 승리의 인생으로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배에서 승리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질문이 가져다 준 변화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해변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두 차례나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쉽게 기억을 하려면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또 한 번은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 주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나타난 이것은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장면인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성령의 약속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믿음을 확증하시는 그러한 일을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눈앞에 나타나 말씀하시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너무나 흥분되고 너무나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 번째로 만나는 장면이 묘사된 이 분위기를 보면 전혀 행복하고 기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상한 기운이 감지가 됩니다. 뭔가 또 무기력한 모습이 여기에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 이 본문 앞절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옛날에 하던 일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면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의 비전과 꿈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힘차게 승리의 어떤 기쁨의 환호성을 질러도 모자를 판에 예전에 놓았던 그물을 다시 들고 호수에 나아가 물고기를 잡는데 그것마저도 잡히지 않는 절망 중에 절망과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을까? 여기에는 베드로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 제일 큰 형벌이고요, 또한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가 무기력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하니까 전체적인 제자들의 사기도 완전히 땅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무기력해졌던 데에는 그가 경험했던 크나큰 실패가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베드로의 실패를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데요, 사실 그 예수님을 부인한 데에는 너무나 많은 실패 측면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몇 가지를 함께 나누면 예수님의 관계를 완전히 부인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을 버리는 그러한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습니다. 또한 저주하는 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소중하게 여김으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오래된 친구이자 제자 중 하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승의 우정을 배신하는 실패를 저질렀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자기가 저지른 잘못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참 염치가 없는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면목이 없어서 풀이 죽고 낙담하여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해서 무기력감에 빠진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보겠다고 이것저것 해보지만 얼마 가지 않아 실패하고 절망하여 넘어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이리저리 나오다가 갑자기 어느 날 발을 뚝 끊는 경우, 나중에 어디선가 우연찮게 만나서 왜 교회 요즘 안 보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나 형편없는 자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삶이 변화될 거를 기대하면서 나오지만 여전히 똑같은 예전의 죄를 반복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스럽고 한심스러워서 교회에 나올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우리 청년들의 모습.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찔리니까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실패하여 깊은 삶의 아픔을 가지고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대표적인 인생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셔서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먹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전에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컸던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기 확신이 너무 컸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셨을 때도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너무나 확신에 차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제는 완전히 휴지 조각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상황. 순식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지금 다른 제자 어떤 누구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친히 물어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제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거 동네 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도 다 얘기할걸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개만 떨굽니다. 자신 없이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나 주님 사랑하는데 내 안에 내 스스로의 확신으로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아시는 걸로 그냥 그렇게 하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짓궂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사랑에 대해서 또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나? 그것은 베드로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패로 무기력해진 베드로를 치유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넘어진 그 지점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아시나이다. 아멘. 세 번째로 물으셨을 때 베드로에게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똑같은 질문 다시 하니까 짜증나 이렇게 했던 게 아니죠. 그의 마음에 어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의 기억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세팅이 참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던 날 밤의 배경과 지금 본문의 배경이 너무나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빛이 오고 가는 장면, 가운데는 숯불이 켜져 있고요. 그리고 세 번의 질문이 오가는 장면.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세팅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던 날 밤에 기억을 끄집어낸 것은 일부러 그러셨던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했듯이 지금은 적나라한 영혼의 수술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정한 회개를 이끌어내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는 눈물로써 심히 통곡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회개였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도 눈물이 가끔 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감정, 내 스스로의 무력감, 내 스스로의 그러한 셀프 피리에 의한 것인지 모릅니다. 진정한 회개로부터 나오는 눈물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하셔서 베드로 스스로 진정한 사랑 고백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게 만드신 것이죠. 주님을 따르다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사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스스로는 염치가 없어서 도저히 하지 못했던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귀를 때리면서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에게 부어준 사랑이 얼만데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멱살을 잡아도 시원찮을 판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기보다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사랑 고백의 기회를 주셔서 자기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었던 실패의 덫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이죠. 이 사건은 감사하게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실패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실패는 베드로 스스로 하여금 자신이 너무 연약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결심이 결코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본성은 부패하고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 주님을 따르려는 우리들에게 실패를 허락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뜻이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런 문제 없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학교나 직장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당황스러움, 분명히 이 사람하고 결혼할 것이다라고 확신하면서 함께 사귀어왔던 사람과 헤어지는 이별의 아픔을 경험하는 것, 이렇게 하면 잘 되리라 생각하여 추진하였고 헌신하고 삶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계획들이 속속들이 무너질 때, 무엇보다 주님 앞에 정말 잘 해보고 싶어서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지만 자신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이 모두가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 잡지를 통해서 기사로 접한 한 분을 소개해드리면요, 이분은 젊은 나이에 많은 부와 명예를 얻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손에 쥔 듯이 그렇게 성공의 가도를 달렸던 분인데, 그러니까 교회도 형식적으로 나옵니다. 중고등부 때 교회 다니긴 했지만 자기가 사업이 잘 되니까 교회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또 시간 없으면 한 번 띄엄띄엄 나아가는 그런 식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IMF가 터져서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고 온 가족이 홈리스처럼 거리에 나앉는 일을 겪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한때는 자살까지도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포기한 마음으로 주중에 자신이 다니던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가 털썩 앉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자신을 찾아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도 여전히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홈레스처럼 이리저리 방황을 해야 되는 삶이지만, 그러나 그 IMF의 힘든 경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체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패가 오히려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었기에 그는 진정한 승리의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자신을 의지하던 모습에서 자기를 사랑하사 존귀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 당한 것,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섭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담대히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패하여 넘어지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기력함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스스로의 힘에 무기력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찾아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면서 실패의 인생에서 회복의 인생으로, 넘어짐의 인생에서 승리의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이 가져온 변화는요, 베드로를 민폐의 인생에서 목양의 인생으로 변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그를 실패의 인생에서 승리의 인생으로 변화시켰고요, 두 번째로 그를 민폐의 인생에서 목양의 인생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이에요. 이전까지 베드로의 삶을 가만히 보시면 너무나 많은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는데 괜히 나서서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자신이 왜 잡히는지 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분명히 차근차근 다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귀담아 듣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서 산만하게 있다가 그 주님의 마음, 생각을 완전히 다 모른 채 있는 가운데 로마 군병들이 들이닥쳐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하자 갑자기 엉뚱한 일을 해버립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부터 11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말고는 도대체 무슨 고생입니까? 이 민폐를 끼치는 베드로를 만났기 때문에 멀쩡했던 귀가 땅에 떨어지는 그 고생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말은 어디에다 들었던 건지, 칼도 잘 못 쓰는 어부가 그 칼을 휘둘러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렇게 휘두르다가
멀쩡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는 민폐를 끼쳤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잡아다가 다시 말고의 귀에 붙였기 때문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말고는 평생 불구자가 되어서 살아갔을 거 아닙니까? 자신의 혈기로 인해서 매사에 급하게 나서서 주변 사람들이 말리지 않으면 도저히 진정하지 못할 만큼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스타일이 바로 베드로의 삶의 스타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민폐 인생이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열정과 힘으로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열심을 앞세우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도 민폐를 끼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3절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그 능력에, 자신의 그 의지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까지도 민폐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떨 때 보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열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께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열정과 패기만 가득했지 결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고집들과 교만들을 버림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와 같이 너무나 민폐를 끼치는 인생인 베드로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삶을 민폐자의 인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서 변화되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들은 이후에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은 엉뚱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면 베드로가 어렵게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염치가 없어서 뭐 얘기할 수 없으니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입을 뗐으면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말씀이 뭐예요? 나도 너 사랑해. 그래 고맙다. 네가 어렵게 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2번 말씀하시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러시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른 제자들 앞에서 일부러 귀한 사역을 위해 세우시는 그 중요한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배신한 일로 인해서 사도로서의 자존감과 사명을 상실한 그 베드로를 다른 제자들 앞에서 다시 임명하심으로 인해서 그를 세우시고자 하신 것이 본문의 내용이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 어떤 직책이나 어떤 계급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목양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먹이라, feed my sheep, 치라, tend my sheep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목양의 역할인데요. 이것은 목자들이 양떼를 이끌고 행하는 일입니다. 바깥 짐승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돌보는 것, 그리고 초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는 것, 이것이 바로 목양하는 목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주목할 것 3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먼저 먹이라 치라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양떼를 데리고 초원을 돌아다니는 목자 얼마나 따분하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2번째, 양은
뭐 사자나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서 자기를 스스로를 보호하면 좋겠는데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손이 너무 많이 가야만 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양, 나의 양을 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선택해가지고 예 내가 돌볼게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의 양을 너에게 보낼 테니까 이 양을 네가 치라, 먹여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양의 사역이 결코 쉽지가 않고 아무렇게나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피로 사신 자신의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확인을 허락하시는 그 장면을 연출하셨다는 거죠. 주님과의 만남에서 사랑받는 자임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목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폴 밀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받는 것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만 줄 수 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사역하면서 힘듭니까? 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힘듭니까? 왜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힘듭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사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 목양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다른 영혼들을 돌보는 목자로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영혼들을 돌보는 사명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단순히 어떤 목회자들만 양들을 돌보는 목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돌봐야 하는 목양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은 결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 순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되든가요? 여러분을 치고 받고 하는 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너무 고생스러운 그러한 양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희생과 눈물과 땀이 필요한 일을 주님께서는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즘 피러슨의 글에 보면 그가 어느 수도원에 가서 그 사역을 하는데 밥을 먹으러 수사들과 함께 식당으로 가는 길에 묘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무덤들은 다 이렇게 덮어져 있는데 유독 한 무덤만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사에게 유진 피러슨이 물어봅니다. 이 무덤은 왜 열려 있죠? 최근에 누가 죽었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 수사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저 무덤은 다음번에 죽을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수사들이 밥을 먹으러 지나갈 때마다 그 열린 무덤을 보면서 다음번에 죽을 사람은 나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갖도록 그것이 상징적으로 열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낮아질 각오를 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일깨워주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는 다음에 죽을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 낮아지고 겸허해져야 되고 희생하고 자기를 죽여야만 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목양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체험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는 체험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목양의 사역을 참으로 훌륭하게 감당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 그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뜨겁게라고 번역된 단어는 에크테네스예요. 그것은 극한까지라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어선 상황까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랑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죠? 나에게 너무 어노잉한 옆에 사람을 돌봐주고 그 허물과 약점을 뛰어넘어서 사랑해줘야 되는 거 힘듭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극한의 사랑을 요구하는 영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신하여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던 자기를 용서하시고 사도로 세우신 그날의 사랑을 생각할 때 베드로는 감당하지 못할 사역,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란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초대교회를 설립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전에 자신이 배신하였던 예수님을 위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모두가 자신의 힘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일들이 혹시 내 힘이나 노력이나 공로에 의지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일마저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 것, 봉사를 하려고 하는 것,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는 것마저도 내 힘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지쳐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딸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곳에 자꾸 불평함이 일어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그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기보다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기 때문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민폐 인생이 아니라 목양의 인생이 되려면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다른 사람을 향한 주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리하면서 한 기타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존 엔트위슬이라고 하는 The Who라고 하는 락 밴드의 베이스 기타리스트였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워낙 프로였기 때문에 여러 기타들을 가지고 다녔지만 그 중에서도 대형 연주가 있을 때마다 애지중지하면서 사용했던 기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기타가 왜 특별한가 하니 전에 연주를 하다가 부러져서 어느 창고에다가 집어넣었던 것, 그 5개 부러진 기타들을 가지고서 그 파트들을 떼어다가 그것을 이어서 새로운 기타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부러진 기타라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조각들을 정성껏 모아 공을 들여 조립을 다시 하고 최상의 소리의 조화를 찾아내어 만들어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이 들고 다녔습니다.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나서 기타의 주인인 존 엔트위슬이 죽고 떠나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기타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다른 사람이 누가 제대로 쓸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타가 경매에 나오자 10만 불이라고 하는 거액에 팔렸고 사람들은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부러졌었고 볼품조차 없었던 기타가 어떻게 그렇게 높은 값어치가 매겨질 수 있었을까? 그건 다름 아닌 그것을 연주한 사람이 존 엔트위슬이라고 하는 거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미 실패하고 넘어져 민폐를 끼치기만 하는 볼품없는 우리 인생들을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만 내 옆에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빛나는 인생들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러나 실패하여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찾아와 내가 사랑한다,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노라 말씀하시는 세컨드 찬스의 은혜, 그 은혜를 맛본 자들만이 주님으로 인해서 더 큰 영광 돌리는 인생들 되는 줄 믿습니다. 세컨드 찬스의 은혜를 경험하시며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